우리는 온라인의 홍수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도 드리고 수업도 하고 온라인으로 모든 것이 진행되는 비대면 상황에서 이 온라인이라는 것이 때로는 우리를 좀 지치게 하고 피곤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제가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강이 어느 강일까요? 네, 우리가 가장 가까이 있는 한강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그죠? 한강이 총 길이가 481km. 그런데 조금 더 긴 강이 있습니다. 낙동강이 510km입니다. 그런데 이 낙동강 500km가 넘는 낙동강이 알고 보면 그 시작이 태백산에 있는 황지연못이라고 하는 작은 연못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일도 늘 작은 것에서 출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태백산 황지연못에서 시작된 작은 물줄기가 경상북도와 경상남도를 거쳐서 부산 을숙도를 지나 남해 바다로 흘러드는 것입니다. 멈추지 않고 물이 계속해서 흘러가다 보면 그 물은 거대한 강물이 되어서 바다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낙동강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강이 그렇게 만들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일 줄 믿습니다. 늘 시작은 작고 미약한 것에서 출발하지만은 하나님의 손길이 닿을 때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작은 나라가 이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 어떤 과정들이 있었는지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왕도 없었고 제대로 된 지도자가 없어서 그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였더라라는 사사시대를 지나던 이 나라의 시작이 아이를 낳지 못해 기도하던 한 여인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한나는 아이를 갖기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울면서 기도하고 때로는 술 취했다는 오해를 받으면서도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간절한 기도 끝에 원하던 아이를 얻게 될 것이란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응답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온 응답은 아니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그의 입술을 통해서 네가 기도한 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 그 말에 한나는 확신을 가지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확신이, 그 믿음이 응답되어서 한나는 정말로 아들을 얻게 됩니다. 아들을 얻게 된 것 참 귀하고 대단한 일이지만은 중요한 것은 그 과정이었습니다. 한나가 아들을 얻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그 아이를 바치기로 서원한 것입니다. 1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사람들이 서원할 때는 언제입니까? 서원을 할 때는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입니다. 그런데 막상 기도가 응답되면은 그 서원을 실천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지난달에 레위기 말씀을 쭉 읽었는데 레위기 끝에 서원에 대한 제도가 나오거든요. 그 서원을 어기면 하나님의 벌을 받고 서원을 어기면은 그 이상을 갚아야 하는 그런 얘기들도 등장합니다. 한나도 어쩌면 같은 마음이었을지 모릅니다. 간절히 바라던 아이를 얻게 되고 나서 이 아이를 하나님께 다시 바쳐야 한다는 것, 아마 오랜 기도 끝에 아이를 얻어보신 분이라면은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그 마음이 얼마나 답답할지 알 것입니다. 그런데 한나는 자신이 기도한 것을 결코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서원했을 때 우리의 마음은 흔들리기 쉽습니다. 변하기 쉽습니다. 인간의 마음이 하루에 12번도 더 변하는 마음인지라 서원이 응답되고 나면 내가 언제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오리발을 내밀 수도 있습니다.
잠깐 제가 서원한 얘기를 좀 들려드릴까 합니다. 서원이라기보다는 제 실수에 가깝습니다만은,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우리 여기 있는 목사님들은 거의 다 아마 믿음의 가정에서 혹은 목회자의 가정에서 자란 경우가 많습니다만은, 저 같은 경우는 조금 그렇지 못했습니다. 제가 믿지 않는 가정에서 자랐고, 부모님들도 교회에 대해서 별로 인식이 좋지 않으셨기 때문에 제가 처음 교회 다닐 때부터 썩 달가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쯤으로 기억을 하는데, 교회에서 주일날 늦게까지 놀다가 교회에서 저녁 식사까지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식사를 주시던 한 집사님 한 분이 저에게 너는 누구 아들이냐라고 묻는 겁니다. 당시에 제가 어울리던 아이들이 대부분 교회에서 부모님들이 열심히 봉사하던 그런 분들이라 아마 저에게도 혹시 누구 아들인가 해서 물어보신 것 같습니다. 아무런 악의도 없고 의미 없는 질문이었지만은 어린 마음에 그 말이 굉장히 상처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날 텅 빈 예배당에서 혼자 울면서 이런 기도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 신앙생활 하게 해주시면 제가 평생 주의 종으로 잘 섬기겠습니다. 기도를 하다 보니까는 아차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주의 종이란 말은 빼겠습니다. 그냥 잘 섬기겠습니다. 제가 주의 종을 하겠다는 게 목사나 전도사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저는 그냥 평생 신앙생활 잘 하겠다는 의미입니다라고 정정의 기도까지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응답 안 되었으면 좋았을 것을 응답이 되었습니다. 10여 년이 지나서 저희 부모님들도 신앙생활을 하시게 되었고, 저도 꿈에 꾸지 않았던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이런 기도를 드렸는지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야 내가 어릴 때 그런 기도했었지라는 기억이 다시 생각났습니다. 지금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하고 가끔 후회 아닌 후회를 할 때가 있습니다. 한나가 만일 다급한 마음에 하나님께 아이를 바치겠다라고 했다면 아마도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아이를 바치기 싫어서 오만 핑계를 다 대었을지도 모릅니다. 얼마나 귀엽고 사랑스러운 아이였겠습니까? 그렇게 바라고 원하던 아이인데 떼어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한나는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처음부터 남편 엘가나를 설득했습니다. 아이가 젖을 때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영원히 거기에 있게 하겠다. 이 제안에 남편 엘가나도 선뜻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한나는 젖될 때까지 집에서 아이를 길렀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아이의 젖을 4살경에 뗐다고 합니다. 그런데 4살 된 아이를 어떻게, 아무리 비정한 어머니라도 4살 된 아이를 떼어놓고 보낼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아이의 젖될 때가 되어 실로의 성막으로 올라갈 시기가 되었습니다. 24절 말씀에 보면 한나는 수소 3마리와 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집에 올라갔다라고 말씀합니다. 한나가 가지고 가는 지금 이 제물의 양은 엄청난 양이었습니다. 보통 화목 제물을 드릴 때는 양 1마리를 드리면 그만인데 한나는 수소 3마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가루 1에바, 즉 우리로 말하면 22리터죠. 그리고 포도주 1가죽 부대를 가지고 갑니다. 이것은 단지 제사를 드리러 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 함께 큰 잔치를 벌이러 가는 모양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많은 예물을 들고 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한나는 그날 백성들과 함께 기쁨의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다 보면 참 마음이 먹먹해지는 구절이 하나 나옵니다. 맨 끝에 아이가 어리더라라는 구절입니다. 너무 어린 아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사랑스러운 이 아들을 떠나보내야 하는데 지금 한나는 기쁨에 가득 차 있습니다. 2장에 나타나는 한나의 찬송을 보면 그 한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나이다. 1장 27절부터 28절에 나타나는 한나의 기도 또한 분명합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자식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은 이 자식을 내게 주셨지만은 이 아이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에 대해서 내 자녀는 내 소유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배우자를 만나서 그 사랑으로 맺어진 결과이기 때문에 이 아이는 내 피를 이어받았고 내 유전자를 이어받았기 때문에 내 것이다 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자녀에 대한 소유권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절대 이 자녀를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한나는 하나님께 자녀의 평생을 드린다라고 서원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그대로 행했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여 얻은 아들이고 정말 귀하고 값진 아들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으니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서 청지기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세상에 원래 내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 엄밀히 따지면 다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잠깐 내게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돈도 직업도 명예도 가족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원래 내 것은 아니었습니다. 한나가 사무엘을 성전에 바칠 때,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릴 때 이 아이를 잘 키워서 크면은 내가 다시 데리고 가겠습니다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한 바를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나도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아들의 평생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든 내 소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한나의 태도가 하나님 쓰시든지 마시든지 내가 다 포기하겠습니다. 나는 상관치 않겠습니다. 무관심하겠습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 책임을 회피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내가 신뢰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내가 의지하기 때문에 이제 이 아이를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아이를 키우십시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한나에게는 이 아이의 평생을 정말 믿음으로 세워가겠다는 간절한 포부가 있었습니다.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사실 한나가 사무엘을 키운 것은 3, 4년 정도의 짧은 기간, 젖되기 전까지의 아주 짧은 기간이었습니다. 엘가나와 가족들이 매년 성전에 올라갈 때도 한나는 가지 않았습니다. 잠시도 떨어지지 않고 이 아이에게 철저하게 엄마의 아들로 또 믿음으로 교육하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젖되기 전까지의 아이라고 한다면 4살도 채 되지 않은, 우리로 말하자면 영아부 아기입니다. 영아들에게 무슨 신앙교육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아마 반문하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기 때의 교육은 어쩌면 가장 중요한 교육이 될지 모릅니다. 평생 잊혀지지 않는 이미지로 그 머릿속에 각인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통계에도 그런 통계들이 있지만은 어려서 믿음 생활한 아이들, 어려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던 아이들은 커서 다시 멀어졌다가도 반드시 다시 돌아온다라는 그러한 얘기들도 있습니다. 젖먹이 아이에게 신앙을 교육하는 이 한나의 모습에서 우리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애굽의 바로가 히브리인의 모든 남자아이를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을 때 부모는 어쩔 수 없이 나일강에 아이를 띄어보냅니다. 바로의 딸이 아이를 발견하고 입양하게 되자 누이 미리암은 엄마를 그 유모로 소개시켜줘서 모세는 다행히도 어머니에게서 믿음의 교육을 받습니다. 너는 히브리인이며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교육받습니다. 모세가 비록 궁중에서 자라고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자라났지만은 나이 40이 되었을 때 그가 애굽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칭함을 거절하고 고난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나설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어렸을 때 젖을 먹이며 아이를 믿음으로 양육한 어머니의 교육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어릴 때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았지만은 어른이 되어서 중요한 결단을 해야 했을 때 어머니가 가르치던 그 말씀이, 어머니가 가르쳐주던 그 정체성이 그를 결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키우냐에 따라서 그 아이의 평생이 좌우되게 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도 어린아이들을 데려다가 절에서 키우는 것을 가끔 보셨을 겁니다. 그 아이들을 동자승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은 철저하게 불교 신앙에 헌신된 사람들로 자라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를 어려서부터 믿음으로 키우면 그 아이는 평생을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으로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한나는 낳은 아들을 사무엘이라 이름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하나님께서 나의 간구를 들으시고 내게 아들을 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사무엘을 이제는 하나님께 바치고자 합니다. 이제 사무엘은 엘가나의 아들, 한나의 아들, 그것에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들어쓰시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사사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요, 지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은 한나가 간절히 기도만 드린 것이 아니라 그 서원까지 완벽하게 시행함으로써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라는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한나는 그 서원을 지킴으로써 자기 자식을 잃은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언젠가는 떠나갈 것이고 언젠가는 내어들어야 할 그 자식을 세상에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로 쓰임받게 보내드렸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2장에는 한나와 정반대되는 가정의 부모와 자식의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바로 엘리 제사장과 그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엘리는 자식들을 자신의 곁에 두고 품 안에 끼고 살지만 아들들의 잘못과 아들들의 그 죄들을 징계하지 못합니다. 결국은 자신도 죽고 두 아들도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 두 아들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제사장의 사명을 받았지만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그의 사명감도 없었습니다. 성전에서 간음하고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전쟁터에서 비명횡사하고 말았습니다. 무엇보다 무서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 가정과 그들을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품 안에서 자랐지만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던 자들의 최후는 이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여 얻은 아들, 그리고 그 아들을 얻은 그 어머니 한나는 소중한 아들을 서원했던 대로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시켰습니다. 그 결단을 통해서 사무엘은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귀하게 사용되는 지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만약 한나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자신의 품 안에서 사무엘을 키웠다면 그 아들은 그저 한 어머니에게 사랑받는 평범한 아들이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끄는 위대한 인물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사무엘은 우리가 알다시피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해서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부흥시키는 인물이 됩니다. 적군 블레셋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고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을 다시금 회복시킵니다. 온 이스라엘 땅에 이 사무엘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을 만큼 그는 위대한 부흥을 이끄는 영적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도가 그런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내가 받으려고만 하는 기도, 주시옵소서만 반복하는 기도는 분명 이기적인 기도이며 기복주의 종교와 무속신앙과 다를 바 없는 기도일 것입니다. 기도란 것이 마치 자판기처럼 내가 누르면 툭 하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내 욕심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내 자신이 기도를 통해서 결단하고 내 삶이 이 기도를 통해서 온전히 드려져야 그 기도는 하나님 앞에 진실한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흘러나와서 새로운 역사를 만드셨는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잉태하지 못하는 한 여인, 힘이 없는 한 여인, 울며 탄식할 수밖에 없는 한 여인, 그런 연약한 한 여인의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는 한나의 기도와 받은 은혜를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릴 준비가 되어 있는 이 여인 한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그 감격을 온 마음을 다해 온 몸을 다해 찬양으로 표현합니다. 한나의 생애에서 가장 엄청났던 일은 아이를 낳을 수 없었던 자신이 기도를 통해서 아이를 얻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녀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는 것은 그에게 최고의 축복이었고 최고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최고의 예물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자신이 받은 귀한 선물 사무엘을, 이 아들을 하나님께 기쁨으로 돌려드렸습니다. 그 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는 2장 21절을 통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2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이를 낳지 못해서 너무나도 괴로워했던 한나였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이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주셨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던 여자인데 하나님께서 5명의 아이들을 더 주셨다는 것은 기적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무엇보다도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돌보아 주셔서 누구보다도 바르게, 누구보다도 정직하게, 누구보다도 믿음 안에서 잘 자라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자주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나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인생의 주인은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자신의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핏값 주고 사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죄악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대속하시기 위해서 가장 비싼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의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무엘을 낳았던 어머니 한나는 이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의 소유로 인정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 우리의 생명까지도 하나님의 것이기에 우리는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늘 인정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늘 편지를 쓰면서 그 편지 서두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내게 나타나신 예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중에 괴수인 나 사울을 사명자 삼아주신 주님, 바울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나의 주인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 땅에 전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던졌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어쩌면 아이를 가질 수 없는 한나와 같이 내 힘으로는, 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내게 주신 것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마음,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그 고백을 드리며 온전한 헌신을 하나님께 바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그 헌신을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면 하나님은 더 큰 은혜로, 더 큰 축복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사무엘을 드렸을 때 그 삶이 하나님의 영광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 쓰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생명,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건강, 우리의 물질, 우리의 시간, 내게 주신 그 은사들을 나만을 위해서 쓰지 않는 것, 받은 축복은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헌신, 그러한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한나의 고백과 같이 오직 여호와께 드리나이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겪는 모든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고통, 해결되지 않는 문제,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도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실 주님의 권능의 손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문제 해결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 되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의 걸음걸음을 간섭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문제를 해결받는 은혜와 축복을 받는 데서 그치지 않게 하시고 받은 것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돌려드릴 수 있는 한나와 같이 헌신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것들, 나의 건강과 물질과 시간과 은사들 모두 주님의 것이오니 주님께서 사용하시도록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주님 받아주옵소서.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